오늘은 예수님 비유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밀히 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어느샌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첫 달 강추위를 깨닫게 되는 겨울은 겨울이구나, 그걸 절실히 깨닫는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내적으로 더 놀라운 소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국 주식 상승장입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여러 불확신 요인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불확실한 요인이 제거되고 또 동시에 국내 투자를 장려하니 그 결과가 지금 맺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이 수익을 얻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그리고 특정 기업만 두드러지는 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 여러 불확실한 요인이 있었지만 저평가받던 국내 시장도 어느샌가 알게 모르게 역대 화랑장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세상살이 중에는 장담하지 못하였지만 어느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인내하고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나아가는 면이 참 주목받는 이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세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는 말이죠. 성경은 무척이나 꾸준하고 인내하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 믿는 성도로 말미암아 세워가시기 때문이죠. 믿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이 말을 바꾸어 뜻한다면 지금 당장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고 앞으로 이루실 것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무척이나 짧은 비유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오로지 마가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짧은 비유,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 비유를 굳이 살펴야 되는 것, 이 짧은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4가지 밭의 비유, 그리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의 비유, 그 말씀 후에 겨자씨 비유 전에 이 말씀, 오늘 본문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간에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반드시 살펴야 될 그 내용, 그 중심에 이 비유를 담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내용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은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가 꼭 새겨야 될 내용,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알게 모르게 그 나라를 세워간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읽으셨죠? 그 소감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네 밭의 비유와 같이 제자들에게 따로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농사를 해보시거나 화분에 씨를 씹어보시거나 또 아니면 화단에 무엇을 심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참 피부로 와 닿으실 것입니다. 아니 굳이 농사를 지어보지 못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네 밭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농법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이 본문 내용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자라나는 씨의 비유, 어떤 비유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의미를 밝히십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즉,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다. 그런 뜻입니다. 이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을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당시의 농법과 관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씨를 특별하게 준비된 땅에 이렇게 심습니다. 뿌리는 게 아니라 심죠. 근데 이 당시에는 씨를 어떻게 해요? 공중에 넓게 뿌림으로 그 후에 밭을 가는 그런 옛날 농법이 이 씨를 뿌린다라는 속에 담겨 있는 뜻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네 밭의 비유와 오늘 이 비유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네 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결과를 담아내는 비유라 하였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 일어나는 그 불신과 얕음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압도당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복음을 뺏기는 그 모습을 좋지 못한 새 밭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좋은 밭에 심긴 씨가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심을 이 네 밭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밭의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에 대한 부정적인 세상의 반응과 그럼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되는 내용이 있죠. 그것은 이 씨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서 결실한다. 그것을 참 강조하여서 비유하였습니다. 자,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조금 의아함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심긴 씨가 자라서 결실하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을 농부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런 수고를 덜기 위하여 그리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양분과 빛과 수분을 조절하여 사람들이 하는 그 고단한 노고를 줄이고 더 많은 결실을 얻게 하는 첨단 기술이 들어간 농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비유라는 표현법이 가진 특징을 생각해야지만 이 말씀이 바르게 이해됩니다. 비유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무엇에 빗댑니다. 그리고 또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특징이 내용들을 과감히 생략하여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농사의 수고를 몰라서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생략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가 자란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완성됨을 말씀함입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겠죠.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합당하죠.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 당연한 것을 당연시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하는 그 과정 중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한 예가 성경에 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 중 하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 중 하나, 분파의식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친 사도에 따라서 무리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교회를 아볼로가 세웠습니까?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베드로가 세웠습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를 세우도록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사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바울 사도의 공이 있죠. 아볼로는 그 후에 와서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먹였습니다. 아볼로의 몫이 있죠. 그리고 모든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단 하나의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니 교회를 자라게 하시니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을진데 누군가의 공을 하나님보다 자랑하고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보다 주목함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누구의 신앙 본을 담자, 그들의 수고와 열매에 감사하자, 이 의미를 새기는 것과는 그들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믿음의 선배로 바라본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도의 아름다운 본을 통해 그의 나라를 확장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하며 인정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 말씀에 더 도전적으로 주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좀 힘이 빠지게 만드는 말씀과 같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시 26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한정하기가 무척이나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이 비유 자체가 씨를 뿌리는 자를 주목하기 위한 비유도 아닙니다. 그러나 은밀히 자라는 이 씨의 비유가 말씀하시는 바가 단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니 그러니 너희는 두 손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보아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이 분명한 주제 뒤에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은밀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꾸준히 알게 모르게 뜻하신 바대로 세워나가니 너는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씨를 뿌리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자, 가장 유명한 말씀은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 내용이죠.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기 위해 전파하는 자가 꼭 필요합니다.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씨를 뿌림이 반드시 필요하죠. 물론 씨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결정체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분명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사람의 귓가에 들려주고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할 그 통로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우리는 주를 의지하여 전할 뿐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을지,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의심이나 선입관 없이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을 받도록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이 아니라 주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지 살펴야겠습니까? 이게 자랄지 의심하며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죽은 씨나 잡초의 씨, 허망한 씨를 뿌리는 농부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지,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맛을 익은 소금처럼 거룩한 주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못 녹아들게 만들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 엘림 시민교회가 왜 함께 진실한 삶으로라는 그런 교회 표어를 정했는지 한번 설교를 하였습니다. 주를 닮은 진실한 삶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뿐인 허상을 금방 꿰뚫어 볼 것입니다. 주를 닮아 바른 말씀, 진실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시는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읍시다.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 거룩함을 품고 생명의 씨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뿌리시는, 전하시는 우리 농부와 같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비유가 가진 능력 참으로 깊습니다. 단순하지만 묵직함이 이 비유에 담겨 있지요. 짧지만 확실한 결말이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자라나는 씨의 비유도 확실한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9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씨를 뿌린 사람이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 내용을 비유 속에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이삭이 되며 자라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 언제 그렇게 자라는지 결실하는지 모르지만 추수는 어떻습니까?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 깨닫지 못하더라도 농부는 씨 뿌린 자는 추수를 살피게 됩니다. 아마 씨를 뿌린 후에 추수를 생각하지 않는 농부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림의 목적이 뭡니까? 거두기 위함이죠. 추수를 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추수에 비유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나라에 드리는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의 앞에 설 때이기도 하고 온 만물이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심판 앞에 서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심판의 날, 낫으로 추수하는 광경으로 이 비유는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서는 그 마지막 날이 이 추수의 때와 같다라는 것을 참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5절도 그렇게 비유합니다. 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낯을 들고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상징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 주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셔서 그의 나라를 들이시기도 하시고 또한 징계하시기도 하신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여 준비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것임을 이러한 추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건전한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점점 이 말세에 관한 말씀들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최종적인 추수, 이런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노리고 이단들이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도들에게 잘못된 말세관, 편협된 말세관, 그리고 공포심을 불어넣어서 자신들을 따르게 만들죠. 앞으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를 돌아보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장래를 위하여 경고하시는 그 내용이 이 비유 속에 참으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 결실의 기쁨도 있지만 이에 심판받는 슬픔과 비극도 있음을 예수님은 비유로 담아 말씀하셨죠. 그러기에 성도는 말세의 비유를 통해 반드시 결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깨어 이것을 준비하고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수하여 하나님 나라에 드릴 때가 반드시 있음을 알고 그날 후회가 없도록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는 기쁨과 동시에 후회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미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씨가 자라듯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주님께서 나에게 너의 인생을 추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날을 기쁨의 추수의 날로 맞이할지 아니면 참으로 후회와 눈물의 추수의 날이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후회의 추수가 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미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언제 우리가 인생을 벌써 이렇게 지나왔는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시간이 빠름을 깨닫게 되죠.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의 경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성실히 그 섭리대로 그 시간표대로 반드시 그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나라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나는 그저 주의 이름, 씨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그의 이름을 영광되게 전할 뿐입니다. 진실한 삶으로 이웃들이 주의 복음을 경험하도록 도울 뿐입니다. 그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것으로 그 수고를 아낌없이 우리는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 오시기까지 인내로 굳건하게 버티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가까웠습니다. 내일은 하루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추수할 때를 기다리며 농부의 심정으로 주 예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인내와 성실로 이것을 감당하여 마지막 날 자라였도다 충성된 복음의 씨앗을 뿌린 농부여, 내 아들 내 딸들아, 기뻐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시며 믿음과 인내로 견디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